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나를 예수 믿음 곧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신다. 지난 시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길갈에서 책망을 받았을 때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끼며 사무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음 곧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400년 동안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 이제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사울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승리는 그의 최대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부분적 순종. 하나님의 눈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그 관계를 끊은 겁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그 선고가 철회되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밤새 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신나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귀향합니다. 자기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순종했다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가?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긴 것입니다.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포장합니다. 끝까지 궤변으로 일관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거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을 향합니다. 내가 그 계명을 떠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대신 자기 방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실함 대신 자기 명예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양심의 소리로 나는 그 찾아오심 앞에서 내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으로 반응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듭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듭 거절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궤변을 보게 하옵소서.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 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